네, 같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분들에게 같이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가 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시고 가까이서 보시는 준비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는 숲을 보고 가까이서는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이 왜 이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멀리서 이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그러면 1장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말씀의 불순종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도 전하셨고 그러면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하늘나라에 임하시는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7장 앞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쭉 앞에 부분에 설명해 왔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 또 더불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스스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통해서 이분이 또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거든. 다른 복음서에 드러난 같은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보완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와서 누가복음 7장 앞부분 6장 부분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6장 20절을 보시면 쭉 진행되는 것이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리고 온수들을 사랑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는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죠? 자, 이 누가복음 7장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 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가버나움을 가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을 가셨죠? 이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 가버나움에 대한 사진이에요. 자, 가버나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네, 한 12시 정도 방향에 보시면 가버나움이 있죠. 그 위쪽에 고라신이 있습니다. 저기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신 이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금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가버나움 가셨는데 가버나움이란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갈릴리 보시는 호수 북서 해안의 성읍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되어 있었고요. 세관이 있었습니다.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 아시죠?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곳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가버나움은 이렇게 이런 도시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발전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가버나움을 어떻게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고을들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를 책망하시되. 예. 마태복음 11장 20절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제가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가버나움이 사실은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통해서 네가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도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악한 그런 강박한 도시, 이 도시에 예정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사실은 가버나움은 항상 예수님을 배척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실은 이곳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돔보다도 악한 이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악한 이 도시에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악한 도시에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믿음에 있는 자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막 가운데 피어난 한 송이 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오직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속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술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저도 술에 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사실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책임을 이 세상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이 곳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처럼 타락하고 악하고 온갖 쾌락에 살아가는 그런 도시에, 그러나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가버나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 백부장을 소개하고 계시는 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말씀을 하나씩 또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셨을 때에 뜻밖에도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인 볼일이나 어떤 성경 상담, 여타 문제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에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에 있는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본인들의 이유가 아니고 어떤 자기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종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백부장과 사실 유대 장로들의 사이가 이렇게 돈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주둔군의 지휘관이에요. 그런 지휘관이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데 자기 민족이 특별히 지도자격인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믿고 따르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자기 종 때문에 이 예수님을 좀 찾아가서 우리 종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장로들이 흔쾌히 나왔다는 사실은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장로들이 간절히 와서 구합니다. 그리고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싫은 그 일을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부탁이라도, 그죠? 유대 장로들이 쉽게 나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싫은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을까? 무슨 일인가요?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그가 우리 민족을 뭐하고요?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국 점령군이 식민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사 그렇다 해도 혼자 사랑할 수 있고 몇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식민지 사람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많은 구제 사업과 유대 민족을 식민지로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마 인격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저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감쌌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다. 두 번째는 전도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에 나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간다고 해요. 네, 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 사랑이 끝까지 열매로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도 사랑했고 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워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의 장로들이 했던 말은 회당도 지어졌습니다. 즉,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로마 장군이기 때문에 어떤 로마에서 어떤 모금 운동을 통해서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학자들은 본인의 사비로 이 회당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주고 자신의 사비를 틀어서 그들의 민족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은 로마 장군으로서 대위에 속합니다. 즉 중대장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대장은 지금 말하는 어떤 중대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의 뭐 우리나라의 군대 중대장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부장은 해외 주둔 군이라면 그곳에 치안을 책임지고 반란이 일어나면 그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임무 때문에 그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고 또 그들을 대해서 포악했고 잔인했습니다. 오늘날 중대장보다 훨씬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해외 파견 주둔군이라면 더 많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원하는 만큼 종을 부릴 수 있었던 위치가 이 백부장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아주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아주 마음 아파했어.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종을 좀 살려달라고 말한 것이죠. 당시 사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에 대한 평가와 노예에 대한 인식이 이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에게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과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윤리학에서 그 당시 노예를 향한 인식들을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생명이 없는 그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도구. 죽여도 상관없는, 부셔도 상관없는, 버려도 상관없는, 또 하나 사면 되는 그런 도구, 그걸 통해서 이 노예를 그 당시 사회는 이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냥 이 종이 죽어도 그냥 도구 하나 버리는 것처럼, 부서진 도구 버리는 것처럼, 부서진 식기 하나 버리는 것처럼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노예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사랑도 많고 그가 다스렸던 그 민족도 사랑해 주었던, 회당까지도 지어줬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겸손하다, 사랑 많다, 이 사람들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사랑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부각시키냐면 예수님의 칭찬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것을 이상하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칭찬은 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특히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할 만한, 놀랍게 여길 만한 믿음이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살펴보십시다. 이 사람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를 듣고요? 뭐를 들었어요? 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명을 받아서 가버나움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책임지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위치는,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쪽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수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레이더망에, 이 정보를 취합하는 레이더망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씩 채집하면서, 수집하면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 그들의 지역에서 가장 큰 사건, 예수님의 행보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 또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 이런 소문을 막 들으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 이 정보, 이 소문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믿음으로 꼽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믿음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부터 난다.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듣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늘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믿음이 생긴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 라합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라합이란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이 생겼나요? 들어서 생긴 거예요. 본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일, 그리고 그 큰 왕들을 이기면서 그들을 전멸시켰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를 통해서, 그들의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이 깨닫게 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인가요? 들어서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목숨을 걸고 숨겨줬거든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은 용기 있는 목숨을 건 행동까지 우리를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가 소문이 자기들 귀에 들려올 때마다 자기 심령에 새겨지고 믿음의 뿌리를, 씨앗을 내리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거기 가야 됩니다. 우리를 가져다 놓아야 돼요.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이 백부장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소돔보다도 악한 도시였고 그 중에서도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같은 소문을 듣고 같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어떤 자들은 그를 배척하고 어떤 자들은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만약에 팔이 아파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럼 어떤 소문을 찾게 되어 있냐면 팔을 가장 잘하는 병원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과를 아무리 잘하는 소식이 들린다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는 어디에 열려 있나요? 허리 잘하는 의사. 병원을 향해서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귀를 잘한다, 뭐 눈을 잘 고친다. 허리 아픈 사람한테는 그건 아무런 관심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메시아,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라고 날마다 그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들어올 때 그래, 내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것이 새겨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살력을 발버둥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살력을 발버둥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은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감시해야 될 대상,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진압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믿음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사실 날마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웠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땠길래 칭찬하고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보면, 그의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장로들의 간청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백부장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수고하시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겠다고 이 백부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헬라어로 퀴리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던 호칭이에요. 이 유대 사람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이 로마의 군대 장관인 지휘관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은 크신 분이란 뜻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가서 무릎 꿇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당신은 온 땅에 가장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같은 선생님,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은 거의 그죠? 그림자도 밟으면 되지 않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인식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왜요? 저희 집은 선생님이 오시기에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집이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백부장은 당시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았고 특별히 해외 주둔군의 지휘관이었다면 더 많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으로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다면 아마도 가버나움에서도 아주 큰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은 아마도 크고 넓고 화려하고 종들이 있는 걸로 봐서 많은 종들이 있었을 만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집에요. 초라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저희 집이 작아서 선생님 오시지 마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집도 크고 화려하고 넓고 좋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너무 크신 주님이시니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작고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수조차 없는, 우리 집에 들일 수조차 없는 당신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볼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의 권위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놓는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가라 하면 가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당신이 나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 위에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온 땅의 통치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하나요? 네, 자기 상사에게 충성해요. 군인의 최고 통치자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사실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최고 통솔자를 황제로 여겨야 되는데 그 황제보다 이 예수님을 더 큰 권위로 두고 자신을 그 밑에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나도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이죠. 곧 자신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만유의 통치자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울까요?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그 고울에 목수의 아들한테 당신이 나의 상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쉬울까요? 자,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뭐만 하사요? 말씀만 하사 내 한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면 다 낫습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실을 지금 이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 예수님과 이 대화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 백부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즉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장면들이 많죠. 근데 그 장면들 속에서 모두 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낫겠다. 그를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라도 침상에서 이끌고 그 병상에서 데리고 나와서 침상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낫겠다. 죽어가 있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데려와야 낫겠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이면은 거리가 어느 거리에 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 모든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거나 접촉하지도 않고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이 믿음,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올바르고 정확하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의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유대인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가? 이 세상은 가버나움처럼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팍팍해요.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이 세상은 어쩜 가버나움처럼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라고, 악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파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 주님까지도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같이 세상에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이 누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버나움에 있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을까요? 가버나움의 타락에 편승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나 나와는 상관없다 라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아니면 로마의 주둔군 지휘관이었으나 가버나움이라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거슬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마저도 놀라게 만들었던 이방인 백부장?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부딪혀 계시나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아니면 또 다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문제의 가장 중앙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문제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의 문제를 지금 자신이 처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면서 예수님 앞에 이 종의 문제를 유대인 장로를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가버나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질문해 볼까요? 당신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버나움에 속한 사람이거나 백부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